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한국에 있는 많은 화가들 중에 한국화의 거장인 박대성 화백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박대성 화백.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4살 때 빨치산에 의해서 아버지가 죽임을 당해요. 어린 4살 때. 그리고 그 빨치산이 어린 아기잖아요, 4살이면. 근데 이 어린 아기의 왼팔을 잘라버렸어요. 왼팔을 잘린 속에 이 4살이 살고자, 4살이면은 우리 유빈이 유찬이보다 조금 더 어리잖아요. 근데 이 어린애 겨우 4살짜리가 뛰면 얼마나 빨리 뛰겠어. 근데 살을 끊기 위해서 얘가 도망을 쳐요. 도망을 치다가 그만 다리에서 미끄러져 넘어져서 대굴대굴 굴러가서 얼굴, 몸에 상처를 다 입게 돼요. 흉이 심하게 지게 돼요. 왼팔은 없고 얼굴엔 흉이 심한 이 아이가 점점점 자라가는데 사회가 이런 아이를 보듬어 주겠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회는 장애가 있다. 제 얼굴이 왜 저래? 쟤는 왜 이렇게 흉이 많아? 어떤 사회에서도 얘를 보듬어주고 감싸주지 않았어요. 이 어린 상처를 받은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자꾸 고립된 상태 속에서 끝으로 몰라만 가는 그 속에 서예라는 것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곳에 이제 막다른 골목에 가면 사람이요 어떻게 되냐면 뭔가 하나를 하게 되면 뭐예요? 올인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집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대성 이 화백도 서예라는 걸 딱 배웠는데 거기에 올인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람이 올인하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경지에 다다르게 된대요. 그러니까 서예 경지에 막 다다르게 되니까 이 서예만으로 이렇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예하다가 뭘 했겠어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수묵화 그런 걸 그린 거죠. 근데 경지에 도달하니까 이 박대성 화백의 작품에는요 그 어린 나이의 상처, 아픔, 세상이 받아주지도 않았던 그런 끔찍함 속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그림 속에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림에는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림만 봐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림만 봐도 그런 상처가 입었던 사람들이 그림 속에 치유를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 박대성 화백이요 오히려 외국, 유럽 이런 데서 이 화백을 막 초청을 해요. 당신의 그림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경지에 도달한 거죠. 근데 이 화백이 이제 노년에 오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만약 당신이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라면 당신의 노년, 당신이 이제 인생이 끝나는 그 자락에 당신의 성공함을 다 사회에 헌납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이 적은 나라는 그 나라 역시 망하게 될 겁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고서 이 사람이 자기 작품의 900작품을 경주에 있는 미술관에 다 내어놓게 돼요. 그래서 경주 미술관에서 이거를 전시회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RM이라고 아세요? RM? 네? RM을 알 정도면은 좀 젊은 거고 RM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늙었다라는 거예요. RM이 누구냐면요 방탄소년단의 한 멤버예요. 이 친구가 RM인데 이 RM 친구가 영어를 잘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 RM이 이 경주 미술관에 가서 이 박대성 화백의 작품에서 사진을 찍은 걸 인스타에 올렸어요. 인스타에 딱 올리자마자 전화가 빗발치는 거예요. 이 박대성 화백하고 박대성 화백 와이프의 전화가 막 빗발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주 미술관에 사람들이 막 산더미처럼 오고 막 외국에서도 연락이 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박대성 화백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더니 그 일이 이 RM이라는 친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걸 얘기를 듣고 딸을 불러요. 얘야, 이 RM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때문에 내 작품을 이렇게 외국에서도 보고 그런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맙냐. 너 이 RM이라는 친구한테 가서 내가 밥 한 끼 사주고 싶다고 좀 오라고 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딸이 그 얘기를 듣고 박장대소를 했다는 거예요. 아빠가 만나러 가도 만나기 힘든 사람을 지금 아빠가 밥 사주겠다고 오라면은, 올 수 있냐.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극한에 치닫고 정말 자기의 절망, 가장 낮은 곳에 치닫게 되면요, 그때서부터 완전히 사람이 망하는 것 같고 포기되고 그 인생이 끝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낮은 곳에 있었을 때 다시 가장 큰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만날 수도 있고 가장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 경영 프로그램 나가면은 어린아이가 막 되게 오래된 가수 못지않게 그 노래 속에 한이 들어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어렸을 때 정말 남들이 겪지 못했던 상처를 입은 친구들 참 많아요. 경험하지 말아야 될 경험을 한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노래에 그 서글픔이, 그 한이 묻어져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보면요, 정말 그 아래 다다랐던 사람이 경지에 이르는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또한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 가운데 어쩔 때는 좌절하고 정말 여러 문제들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우리 삶 가운데 밀려오는데 그 문제, 그 고난이 우리 인생을 결코 끝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요즘 장마가 시작됐어요. 비가 막 내리면 이 비가 끝날 것 같지 않아. 근데 반드시 비가 끝나고 뭐예요? 해가 밝게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끝날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이 축복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요 축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축복이고 은혜냐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면 그건 고난일 거예요. 근데 그 고난 속에 내가 주님의 율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게 되면 그때부터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종종 기독교 방송을 보면요, 그런 사람들 간증이 되게 비슷한 간증들이 많아요. 내가 이런 고난, 정말 아픔에 정말 낭떠러지에 떨어질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예수님을, 진정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내 마음속에 내 말씀이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들은 사람들을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그 고백을 할까요? 그 낭떠러지가 끝인 줄 알았는데, 실패의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곳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고난이 되고 문제가 되지만 그게 고난과 문제 속에 내 삶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야, 지금이 내가 축복의 길로 가는 그 시간이구나. 지금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때구나 라는 그런 회복의, 어떻게 보면 내 안에 회복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3,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소망의 결과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 삶은 소망의 결과가 반드시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길,
주님과 우리가 왕노릇할 그 결과가 반드시 있어요. 이 결과가 있는 것을 믿겨지는 사람은요, 현재의 고난에 낙심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결과가 우리가 있으니까. 분명히 잘 될 거라는 거,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 거라는 거, 내가 왕노릇할 거라는 결과를 아니까 지금 잠시 잠깐의 힘듦, 문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겨낼 수가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과거,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웠던 순간 한번 되돌아봐 보세요. 그때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야, 정말 힘들다. 이거 정말 끝이 안 날 것 같아. 응? 야,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나? 나는 왜 이런 가정을 만났나? 나는 왜 이런 직장, 이런 일들, 이런 어려움을 만났나? 정말 다 끝날 것 같고 더 이상 회복될 것 같지 않고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아마 그런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야, 나만 포기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아, 나만 죽어버리면 이거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 그 인생, 그 길을 걸어왔지만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나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지만 끝나고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시 회복됐어요. 다시 살고 있어요. 어쨌든 그때보다 좀 더 나아졌어요. 끝날 것 같지 않은 게 영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정말 끝날 것 같은 인생인 것 같지만 너무 막막하고 정말 절대 회복될 것 같지 않지만 그것으로 인해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내가 삶이 너무 막막해요. 또 어쩌면 일을 하는 일마다 정말 되지도 않아. 어떻게 나는 이렇게 뭐 세상 사람들 말로 재수가 없는지 하는 일마다 망해먹어요. 통장의 잔고는 자꾸 메말라가요. 수입은 없고 정말 내 인생이 정말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끝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축복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러면요, 그 축복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그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그 어려운 고비 속에 낙심되는 그 시간 속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욥의 고백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주님,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내가 주님을 뭐로 봐요? 눈으로 배웁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욥은요 아마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뭐로 주님을 알고 있어요? 귀로 듣고 있어. 말씀을 보는 것만으로 그냥 내가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 압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영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순간 내가 주님을요 실제로 보는 것처럼 대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고백했던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과 제 입술을 통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무슨 자리냐? 축복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믿겨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예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면 그때서부터 내 삶이 어떻게 변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전까지는 우리가 다르게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어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잘 살았어요. 누가 봐도 예수님 제자 같아. 근데 그들이 진정 예수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내가 수제자가 돼야 되겠다고, 내가 예수님 우편에 앉아야겠다고, 나중에 내가 좌편에 앉아야겠다고 그랬던 제자들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들의 삶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야, 이 로마 시대 싹쓸이 할 것 같아. 그러면 그때 내가 뭐 돼? 나도 높은 자리에 오를 거야 라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었어요. 나의 유익을 위한 삶, 나도 한 자리 해야겠다라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두 손 모아 주님 앞에 간절한 가운데 기도해요. 그때 뭐가 내려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그때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요, 그들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알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요, 교회에 다 갖고 나와서 나눠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전에는 어땠어요? 자기 것을 움켜쥐려고 했어요. 누가 나보다 위에 올라서려고 하면 그걸 막고 내가 올라서려고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물건을 갖고 나와 서로 나눠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여기에 아주 큰 결과가 따라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전에 자기가 움켜잡고 자기만 잘나고 자기가 높은 데 임하면 그게 더 좋을 거고 그게 더 잘 되는 일이고 그게 더 축복이고 은혜가 될 줄 알았는데, 그때는 아무런 은혜 축복이 안 되던 삶이 이제 그들이 다 갖고 나와 나누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움켜질 때에는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는데 나누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내가 나누기 시작하니까 이상하리만큼 내 삶에 여유도 생기고 교회가 부흥됐대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볼게요.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기에 어떤 인물이 나와요?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오죠. 근데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착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거에 꼭 따라와야 될 것이요,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악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게 따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또 하나 뭐예요? 믿음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사람으로서 착한 삶을 살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주께 더하여지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큰 무리가 주님 앞에 내가 제자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는 자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부흥됐다라는 거죠. 누구로 인해서? 바나바라는 사람. 근데 이 바나바, 저는 종종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정말 전도하고 싶은데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안 돼요. 저 이번에 목장 모임 장로님 댁에서 했는데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몇십 년을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 바뀌질 않네요. 여러분, 그래요. 전도는 그런 거예요. 몇십 년을 전도해서 내가 교회에 데리고 나오려고 기도하고 있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도 앞에서는 아예 그래야지 하고선 30년, 40년이 돼도 꿈쩍도 안 하는 게 전도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그래도 전도하잖아요. 그렇게 힘든 일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전도 너무 하고 싶은데 너무나 안 돼요. 제가 종종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집사님, 전도는요 삶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삶으로 하셔야 돼요. 삶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면, 야, 쟤 정말 젊었을 때 망나니 같은 애가 예수님 믿더니 진짜 변했네. 야, 제 삶을 봐. 제 삶 보면은 예수가 살아있는 게 느껴져. 그게 삶으로 전도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 안 와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문제 없어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오고 문제도 와요. 근데 우리가 이 고난을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삶, 아니면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주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때 제가 시작할 때 뭐 했죠? 여러분들하고 하하하 웃었어요. 어떤 고난도요, 여러분, 웃음이 따라오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웃으면서 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웃으면서 이겨나가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고난이 왔을 때 웃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인상을 쓰고 이거를 어떻게 회복하지?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 배드민턴 선수 중에 안세영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수 경기 이렇게 뭐 유튜브에 올라온 거 봤더니요. 어떤 제가 한 경기는 봤는데 그 배드민턴이 20점인가요? 먼저 나야지 이기는 건가요? 21점? 네. 21점은 나면 이기잖아요. 근데 19대 11인가 19대 11인가 10인가에 서부터 따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내가 만약에 19점에 나는 뭐 10점, 11점이라면 나는 빨리 이거 빨리 포기하고 다음 거 준비하자라고 했을 것 같아. 내가 선수였다면. 근데 그 많은 격차를 따라가서요 이겼어. 정말 신기하게. 근데 그 친구가 그걸 따라가는데요, 그 친구의 표정을 보니까요 이길 것 같다라는 표정이 느껴져요. 여러분, 격차가 나면 사람이 어때요? 힘들고 짜증나고 인상을 쓰게 돼야 돼요. 근데 이 친구가요 한 점 한 점 따라가는데 19점을 이기고 있는 상대편은요 점점 인상이 찌그러져요. 아니, 2점만 놓으면은 자기가 이기는데 더 환하게, 더 힘있게, 활력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막 쫓아오니까 점점 인상이 찌그러지는데, 이 안세영이라는 친구는 한 점을 낼 때마다 자기가 막 소리를 지르고 환하게 미소 짓고, 야, 그러니까요, 저거 이미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걸 유튜브로 내가 보고 있는데, 그런데도, 야, 얘는 이 경기 이기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어저께도 깨달았어요.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일, 뭐 국가대표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자 핸드볼 선수권 대회가 있었어요. 이 핸드볼 선수들 시합이 있는데, 한일전 하면 누가 이겨야 돼요? 네? 우리는 무조건 한국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해. 딴 경기, 뭐 이스라엘하고 하든 미국하고 하든 좀 질 수 있어. 근데, 일본하고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래요? 네? 무조건 이겨야 돼. 지면은 뭐예요? 지면은 공산당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7-1파 되는 거예요, 막. 근데, 한 3점 차로 이기고 있었어요. 근데 일본이 막 따라와. 따라오는데 봤더니 얘네들이 한 골을 넣을 때마다 막 으쌰으쌰하고 화내요. 그래갖고, 우리 선수를 봤어요. 따라잡히니까요, 인상이 안 좋은 거야, 애들이. 근데 그때 우리나라 선수 하나가 골을 넣어서 다시, 이길 수 있는 발판을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선수들의 얼굴이 환하게 피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다들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또 느꼈죠. 야, 이 경기 우리나라가 이기겠구나. 왜? 일본보다 더 환하게 웃고 있어. 일본 애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더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아, 여기에 웃음에 힘이 있구나. 기쁨에 힘이 있구나.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웃음이 힘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유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유머가 있는 분일까요? 없는 분일까요? 네. 하나님이 유머가 있는지 없는지 성경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몇 세 때? 100세 때. 별로 안 웃겨요? 경이야, 내가 너에게 이제 5세를 줄게. 5세를 줄게. 하나님이 그러고 있는 거야. 웃겨요, 안 웃겨요? 정말 웃긴 거예요, 이거는 정말 웃겨도 너무 웃긴 사건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유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유머가 있냐? 그 유머, 그 웃음 속에 정말 큰 위대한 힘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웃으며 살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시골교회 여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교회 안 다니까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남편 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도와주세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 같이 하고 싶어요. 맨날 새벽에 나와서 눈물로써 기도했어요. 근데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을 웃겼더니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을 웃겼더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했다니까요. 제가 매일 아침에 목사님, 우리 남편이 위해 기도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알죠. 집사님 항상 눈물로 기도합니다. 제가 아무리 울고는 통곡하면서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던 하나님이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목사님, 어떻게 바뀌셨는지. 제가 남편 새벽 예배 나올 때 남편 구두를 갖고 나왔어요. 그리고선 강대상에다가 구두를 놓고, 하나님, 제가 우리 남편의 구두를 갖고 나와서 기도하는데 구두가 먼저 교회에 나왔습니다. 주인도 이 구두처럼 주인도 따라 나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날 와서 구두를 놓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야.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냐, 이거 구두 갖다 놓고. 그러니까는 한참 웃다가 기도는 제대로 못하고 집에 갔대요. 그게 하루 이틀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면 남편의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고, 저 예수도 안 믿고 나를 핍박하는 인간, 저 인간. 그랬는데 새벽 예배 나와서 한참 웃다가 집에 가니까 그 미운 남편이 믿기보다는 자기가 이미 이제 기분이 좋아서 들어갔잖아요. 기분이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자기야, 나도 교회 좀 가자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지금은 애견이 목줄 끌려서 애견이 목줄 끌려서 운동 나가듯이 자기한테 목줄 끌려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내가 한 번 웃겨드렸더니 몇십 년 동안 내가 우리 남편 교회에 오려고 눈물로 흘려서 기도했던 그 응답을 하나님 한 번 웃김으로 해결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웃음은요, 하나님 편에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도 물론 웃을 수 있으면 좋지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에요. 여러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은 어떤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냐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서는요, 야, 쟤 예수쟁이네, 쟤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쟤 그리스도인이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는다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을 누가 보고 쟤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야, 예수 믿는 애가 왜 저래,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인 척만 했던 사람인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한다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26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오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자마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한테 칭송받았어요? 아니었어요. 본문에는 1년 동안 있었다고 그랬어요. 1년 동안 지금 바나바가 뭐 한 거예요? 바울과 제자들이 뭐 한 거예요? 거기서 사역한 거예요. 헌신했어요. 그들을 위해 힘써 일했어요. 봉사했어요.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런 수고와 헌신과 인내가 있고 난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뭐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이런 봉사의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봉사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가르침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 헌신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헌신의 시간이 있어야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정말 웃음이 넘치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부터 우리 현우 집사님이 가게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 참 큰 변화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저는 이제 점심시간에 제가 이제 본당에 거의 나와서 장로님하고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을 때 오늘도 이 안에서는 뭐가 있어요? 아주 웃음이 넘쳐. 궁금해서 막 들어가고 싶어. 뭐 때문에 저렇게 웃는지. 큰 변화예요. 근데 누군가 내가 가는 곳에 웃음이 있고 내가 가는 곳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곳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있는 것. 그곳이 주님의 전이라면 더 좋지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웃음이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쟤는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쟤는 예수쟁이야. 쟤는 정말 교회 집사 같아. 라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쌤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닐 때 때때로 내가 빨리 어떤 위치에 올라가야지, 내가 사람들에게 이런 존경을 받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불림과 사람들의 높임보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정말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야, 지금이 내가 예수님 만날 때구나. 지금이 내가 축복받을 그 시간이구나.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내릴 때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과 저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한 주로 살아가는 우리 하늘생 가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